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떤 실수로 인해서 후회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제가 역사적인 실수 이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한 두 가지 정도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거의 아실 테죠. 구글 아십니까? 포털 사이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인데요. 이 구글의 창업자가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1999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를 하려고 했답니다. 처음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하려고. 그래서 당시 익사이트라는 회사의 CEO인 조지 벨에게 이 검색 엔진을 100만 달러, 이러한 장점이 있으니 이것을 100만 달러에 사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벨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자 75만 달러까지 금액을 낮췄는데, 그래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서 결국 이 협상이 결렬되었는데요. 자, 이 구글 자체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라는 데가 상장되어 있는데, 2024년 현재 이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조 160억 달러. 딱 한 명 놀라시네. 2조 160억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2천조가 넘는 2천조가 넘는 것인데, 자, 이 조시벨이 그때 만약 이 구글을 100만 달러 혹은 75만 달러에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가요?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베조프라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보다 거의 10배 정도 더 많은 그런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아마 이 조시벨은 지금도 1999년을 떠올리면 후회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과거 이 레리 페이지와 이 세르게이 브린이 한국에도 왔었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삼성하고 LG 관계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이거든요. 그 담당자들 지금은 평생을 후회했겠죠. 그때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정도 투자해서 지분을 10%만 갖고 있어도 2천억 달러입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해인 1999년에 미국 나사에서 화성 궤도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교신이 끊어진 겁니다. 이 화성에 보낸 궤도 탐사선하고 교신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궤도 탐사선이 우주 폭풍이나 이런 거에 휘말려서 부서졌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그런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어떤 치명적인 설계 오류나 어떤 제품의 실수도 아니었고요. 또 태양풍, 자기폭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런 것도 아니었답니다. 무엇이었냐면 단위 변환을 안 한 것. 우주 항행, 우주선이 우주를 항해할 수 있는 항행 시스템을 만든 그런 팀에서는 미터법으로 사용해서 센티미터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항해할 수 있도록 엔진, 추진체를 만든 팀에서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쓰는 단위법인 인치를 썼답니다. 센티미터와 인치, 이 차이 때문에 이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실수로 인해서 또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했지만 그 최선이 최악이 될 때가 있고요. 될 것 같은 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겠지라고 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수하고 후회하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앞의 일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5분, 10분 후의 미래도, 아니 1초, 2초 후의 미래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3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곧 예배, 예배가 곧 삶,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물로 드리자고 했는데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많이 변하셨던가요? 저는 그렇게 제가 직접 설교를 했고 이번 청년 선교 캠프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목요일 밤에 교회에 와서 또 금요일 토요일 제 삶을 보면 쬐끔 변하다. 쬐끔. 아예 안 변한 것은 아닌데 쬐끔. 이처럼 인간은 확 변하지 않습니다. 또 앞에 일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실수로 인해서 후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후회하실까요? 하나님은 후회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안다는 것. 그리고 전능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기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고. 또 우리 구약 민수기 23장 19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 한 구절을 한 문장으로 변화시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인데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일이 없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고르고 있는 것,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캠프 기간 내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 후회하심이 없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점심을 먹고 학생부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부 예배 때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셨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주일에 아주 일찍 가야 됐었는데 일정이 변경이 돼서 주일 저녁에 가면 되는 거기, 오후 늦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 예배를 참석하려고 했더니 제가 학생부 예배를 인도 못할 것 같아서 초청했던 우리 강사 목사님이 부담된다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 있어서 제가 사야 될 비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고 짐을 다 정리해서 교회로 다시 왔더니 이제 예배는 끝나고 보경이가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준비할 것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스텝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준비됐는데 아직 제가 옛날 사람이라 손에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지금도 새벽 예배는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하는데요. 주일 예배는 혹 실수할까 봐 이렇게 원고를 써서 하는데 뭔가 손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있는 제 본부팀이 해야 될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하기 위해서 문서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에 연락이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김만수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죠. 처음 이 연락을 받고 제가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이날입니까? 왜 하필 이날입니까? 제가 대전까지 8시 반에 가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부 팀장이기 때문에 그날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전체 스태프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총괄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포항까지 장례식장이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 들렸다가 대전 가는데 그 시간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갈까 말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가 갔다가 다시 원주로 돌아오면 성도님들을 모시고 갈 수가 있는데 제가 갔다가 대전으로 가야 됩니다. 포항에 갔다 다시 원주 갔다 대전을 가려면 그건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의 8시간 운전, 9시간을 운전해야 되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 포항을 갔다 대전을 가야 돼서 저 혼자 가야 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계속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내가 맡은 책임이 있고 또한 성도의 가정의 장래. 그러면서도 포항으로 출발했었는데요. 포항으로 출발하는 도중에 연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왜 포항으로 가게 하셨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강순희 권사님하고 김만수 집사님한테 차례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분의 핵심은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 저는 조문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 순서지와 또 제가 목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원고 없이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장례 설교는 표현하면 안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감사, 기쁨 뭐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고가 있어야지 실수를 안 하는데 저는 아무런 원고도 없고 성경책도 안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목사가 예배를요? 못 드립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여간 알았다고 하고 우리 김만수 집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김만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만수 집사님 모친께서 권사님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전체 장례를 주관하는 교회랑 목사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춘천에 사셨대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큰아들이 있는 포항으로 옮기신 건데 10년이 지나셨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갔던 모교회에 내가 장례가 났으니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기가 그 자제분들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포항으로 와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긴 하셨는데 작은 교회에서 하셨는데 몇 개월 안 다니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 들어가신 지가 10여 년이 지난 겁니다. 잠깐 몇 개월 다녔던 교회에 그것도 더군다나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장례를 치러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김만수 집사님이 한국으로 올 때마다 저희 교회와 또 서울에 있는 행복한 교회를 참석하셨는데 그 행복한 교회 목사님께서 입관 예배는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입관 예배 다음에는 그 다음 날 발인 예배라고 하는 천국 환송 예배가 있는데요. 그 예배는 이 김만수 집사님 친구분이 최근에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예배는 담당하시겠대요. 보통 이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는 아주 아침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시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근데 친구분이 그렇게 사역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으니 시간이 돼서 전날 오셔가지고 하실 수 있고 또 하간 예배라고 하는 부활 대망 예배는 다행히 화장을 포항에서 하고 그 화장을 안치하는 것은 국립현충원,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이에요. 그래서 대전과 서울은 그나마 거리가 괜찮으니까 다시 또 행복한 교회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무슨 예배만 빠졌죠? 제일 처음 드려야 될 위로 예배만 빠졌는데 제가 간다고 해서 모든 예배 순서가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더라고요. 후회함이 없으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상황이고 저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라고요?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 자, 운전을 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차가 새 차라는 거. 새 차에는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이전까지는 제가 쓰지 않았던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운전을 대충 대신해주는 완벽하게는 아니고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사망사고가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는데 요번에는 쓴 게 제가 포항 갔다 대전까지 한 거의 6시간을 운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할 것 같고 또 대전 가면 이런 것 저런 거 세팅하고 붙이고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서 체력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조금 위험한 것 같지만 크루즈 컨트롤 썼더니 너무 좋더라고. 속도만 정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다가 차선 커브 곡선 구간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틀고, 또 차가 가까이 붙으면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세상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았던 겁니다. 어떤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앞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지 1, 2, 3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양하고 설교하는데 처음 서두는 제가 계획한 대로 됐는데 중간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중간도 아니에요. 거의 초반부터.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계속 그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김만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는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김만수 집사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봐서는 믿는 가정인 줄 알았어요. 형님도 또 누님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끝이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말 텐데, 김만수 집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가는데 이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안 받겠다고. 제가 장례를 치를 때는 결혼 같은 기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꼭 작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둘째 날 점심이었습니다. 캠프 둘째 날 점심. 제가 밥을 먹고 다시 예배당으로 가는데 한 분이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여자분하고 남자분 두 분인데 나이가 좀 들어 보였습니다. 누구지 하고 다시 봤더니 24년 만에 만나는, 제가 모교에서 사역할 때, 제가 파트타임 때 풀타임 사역자로 계셨던 전사님,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집트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침신대학교에 세계선교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 받으시는 24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김만수 집사님께, 선교사님 만나면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는 그런 강박이 모든 성도님들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봉투가 있더라고요. 봉투를 직접 드리지는 못하고 만날 시간이, 저는 계속 진행하고 그분은 훈련받으나 시간이 안 돼서 전화번호를 받았기에 카카오 송금하기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첫째 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제가 이겁니다. 거룩한 낭비. 세상에서 가장 큰 거룩한 낭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거룩한 낭비고,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낭비를 따라서 우리도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편안한 삶을 다 뒤로하고 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특별히 지금도 쉽지 않지만 선교의 절정기였던 18세기, 19세기의 선교사님들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예들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 중간중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듣고 싶으시다면 학생부 수련회에 동참하시면 이 은혜의 말씀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저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미얀마를 변화시킨 선교사. 그가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내를 잃었고 셋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큰 희생이죠. 저 선교하느라고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저게 뭐 하는 것이냐 할 수 있지만 거룩한 낭비라는 겁니다. 그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후대에 좀 바뀌어 다시 쓴 것 같은데요. 그가 미얀마로 들어가기 전까지 미얀마에는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미얀마의 복음을 전한 후 현재 200만 명의 침례 교인이 있다. 그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를 통해서, 그가 미얀마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선교가
촉발되었고 그 후대로 계속해서 들어간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은 침례교인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곳이 되었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제가 포항으로 가서 예배드렸던 김만수 집사님 그리고 김순미 집사님 이 가정이 저희를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건반이 지금 아주 잘 쓰고 있는데요. 건반이 없을 때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저 건반을 사라고 2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지만 비전 헌금이라고 2년 동안 매주 헌금해 주셨어요. 미국에 올 수 있도록 그 비행기 편 정도는 제가 마련해 주시겠다고 그 금액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고는 하지만 미국에 계셔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7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그분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수입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셔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낭비에 감동되었기에 제가 포항에 갈 수 있었고 그러하기에 우리 김만수 집사님은 비어있는 위로 예배를 드리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인 것 같고 헛된 길인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뒤처지는 것,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가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회화로 마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더 그럴 거예요. 취업이 어렵고 또 삶이 어려운 청년들이기에 이번에 둘째 날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둘째 날 오전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보다 1년 선배고 제가 어느 정도 아는 선배 목사님입니다. 개척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대요. 어려운 사람들, 자신은 정말 노숙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겠다고 그런 교회를 했더니 오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하다가 결국 포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목사로 부임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개척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 부임해서 갔더니 그 부임해서 간 곳에 성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작해서 5분만 지나면 전원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잔답니다. 다 어르신, 70이 넘으신 어르신들만 있는데 정말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선포하면 5분이 넘어도.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니까 그분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언제 했냐면 11시 50분에. 왜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몇 명 안 계신데 그 전원이 설교 시작하면 5분도 되지 않아서 다 졸고 계시니까 이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에 성경 구절 하나 한 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도 몇 년 동안 하시다가 사모님이 이러셨답니다. 당신은 목회자가 안 어울린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의 어머니도 너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 얘기에 그 교회를 사임했답니다. 그랬는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 말씀하셔서 기도하는데 개척 가운데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한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500명 교회로, 그리고 500명이 됐으니 분리개척을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셔가지고 부교육자하고 다 부목사님을 계시던 분하고 다 얘기가 돼서 분리개척하기로 했는데 네가 남아라,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고향인 울산으로 와서 개척을 하셔서 그 교회가 지금은 800명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실수가 없으신, 그리고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때로는 그것이 낭비일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낭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보면 실수투성이, 후회투성이 있는 나의 삶인데 이제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뒤처진 것 같고 이것이 잘못된 길 같지만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될지라도 거룩한 낭비이기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나가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남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내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 뒤처지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때, 그러나 그때 깨어 기도하고 더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때론 뒤처질지라도 때론 더딜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굳센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후회함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도록,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놀랍게 은혜 부으시는 주님 만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실수가 없으신, 후회하심이 없으신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귀한 믿음 주셔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 그래서 귀한 믿음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며 직접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